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이제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오늘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 아들, 그 안티파스가 그 4개의 지역 가운데 하나를 맡아서 그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안티파스는 사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형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헤로디아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폭군인 그 사람인데 그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한 신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47절에 나오죠.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4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었고 가족들은 거기 살고 신하는 이 일 때문에 아마 이쪽 가나 지역에 와 있었겠죠.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이기도 했고 또 세관이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이제 집이 있었던 그런 신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거의 지금 봐서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그 시제를 살펴서 보면 한 번만 와서 부탁한 게 아니라 계속 와서 몇 번이고 와가지고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애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녀가 아프다라면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잘 치료한다라고 그러면 기다려서라도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자신의 집에 있는 아픈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48절에서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표적을 지금 그 눈앞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그 표적을 보지 않고 믿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처럼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 가면요 사탄이 주님께 아뢰는데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고 세상적인 명예도 주고 또 행복한 가정도 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그거 다 거두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도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그렇게 뺏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욥도 어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대적적인 그런 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눈앞에 뭔가 펼쳐져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한번 믿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조금 부정적인 질문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꼬집으면서 묻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 표적주의,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그들에게는 아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그 풀이, 답이 있어야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준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테니까 자기가 그걸 준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도마도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막 의심스러워가지고 난 못 믿겠는데 이러한 개념보다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거고, 또 그의 구멍이 난 옆구리에 확인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기적을 보고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여야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또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와 주십시오. 그가 한 번만 부탁한 게 아니라 계속 부탁하는 걸 알겠는 거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신하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수비대라든지 아니면 그 세관이 있는 곳에서 일했던 사람이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그전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그 주변에 있는 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왕과 되게 긴밀하게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인 거에다가 또 공무원도 그냥 낮은 직급이 아닌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간절하게 그것도 여러 번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자녀의 아픔 앞에 아버지가 절박하게 부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할 때 예수님은 50절에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 아픈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을 때 기대했던 게 과연 뭘까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자기 좀 사회적 신분도 좀 있기도 한데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간청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나오기를 바랬을까요? 어디 있냐? 내가 가서 보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커녕 그냥 다 나았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나하만 장군도 시리아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장군이었는데 한센병에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한 여종이, 그 소녀가 우리 장군님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저만하니까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왕도 흔쾌히 편지까지 써줘가지고 갔다 오라 그래요. 많은 걸 이제 들고 왕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왕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살짝 좀 오해를 하죠. 괜히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그 고칠 수도 없는 병 때문에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나하만 장군은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많은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시리아의 장군이 왔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자기를 어떻게 좀 뭐 기도를 해주든지 뭐 만져주든지 이래가지고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죠. 지금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럼 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던 이제 신하가 여기까지 지금 온 수고도 있는데 그거 못하겠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7번 씻을 때, 아마 6번 씻을 때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하만 장군이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이제 받게 되기는 하죠. 근데 나하만 장군도 원했던 게 뭐예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딱 인정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쩌면 이 왕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5절에 4장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 믿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리 아들 꼭 고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만나주고 또 뭐 약을 지어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다가 이제는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이 신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고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갔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돌아서 오는데 아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만나러 오는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아이가 언제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이 52절과 53절에 보면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았다. 자, 이게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좀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섰을 때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낳은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때가 시간적인 좀 차이가 나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해 줘. 다 믿으시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제 1시쯤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아닌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바뀌는 게 몇 시에 바뀌어요? 자정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바뀌어요? 해질 때부터 바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지금 1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을 이제 봤을 때에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가 1시 반 4km 정도 된다고 했죠.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부지런히 걸어가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오후 1시쯤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나았을 거라고 하는 좀 기대를 가지고서 집으로 가다가 상황을 보면 거의 집에 다 도착했을 때에 이 종들도 이제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러면 한 7시, 저녁 7시 정도 됐다라고 봤을 때 해가 이미 떨어졌으니까 어제 오후 1시라고 하는 개념이 맞아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별로 의심하지 않았는데 제가 의심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의심도 할 수 있었고 이게 맞나 틀리나라는 그런 생각들, 또 와서 직접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는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확인하러 갈 때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게 되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 요 왕의 신하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서 왔다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고 왔던 거지요.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존재로서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봐야지만 믿을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왕의 신하인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은요, 그것을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 갈릴리에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가지고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것을 꼭 집어가지고 두 번째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성품들, 성향들, 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갈릴리 가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두 번째 표징,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표징을 통해서는 민중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왕의 신하도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가라데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그때, 그것을 믿었을 때 아이가 낳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지만, 물컵이 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고 있어야 부어지는데, 받을 생각 안 하고 엎어져 있거나 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부어지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것, 그것이 응답될 것으로 믿고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꾸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